우린 지난주에 니고데모를 만난 예수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랬어요. 정치인이었고 경제인이었고 또 신앙인이었고 어디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유명한 그런 길을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참 궁금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죠. 근데 예수님 그를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 다른 말씀 안 했어요. 듣기도 전에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줍니다. 거듭남 어떤 옵션도 아니야, 어떤 선택도 아니야.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이고,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내가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거듭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를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오늘 우리 황장로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아름답게 은혜롭게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 4장 말씀인데 이 4장은 3장과 좀 다른 말씀이에요. 완전히 좀 반대적인 것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1장에 3장에서는 남자가 이제 주님을 찾아왔잖아요. 주님이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 4장에서는 주님이 여자를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밤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주님이 이 여인을 낮에 만났습니다. 주님이 만난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4장에서 만난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여인, 남편이 5이나 되면서 이제 그 새로운 남자를 또 만나면서 이제 사람들 앞에 참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며 전파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어제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했지만 이 다니엘 기도회의 모토, 이 다니엘 기도회의 슬로건은 하나입니다. 우리도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하는 것이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도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자. 남 간증만 듣고 이랬대 저랬대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자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와 간증의 삶을 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와 간증의 삶을 살라. 여러분, 이제 전도 이야기하면 벌써 부담감이 옵니까? 전도하면 이거 어떻게 가야 되나 걱정이 됩니까? 걱정할 것 없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는 이대로만 하면 전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5가지인데 첫째는 찾아가셨습니다. 두 번째는 기다리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에게 질문하며 대화의 문을 여셨습니다. 네 번째는 그가 묻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들으면서 이제 그를 이해를 시켰습니다. 또 대화를 하죠. 그러면서 5번째는 그가 주신 이 질문을 정확하게 대답해 주면서 그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풀어보면 예수님은 전도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전도할 지역을 찾아
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누가 나에게서 아유 교회 어딥니까? 아유 예수 어떻게 믿습니까? 이거 기다리는 사람은 전도 못한다 이거죠. 전도할 곳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셨느냐?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 당시에 사마리아는 어느 곳이냐? 요즘에 이제 새벽에 열왕기상을 시작으로 해서 쭉 보고 있는데 이제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의 시대가 끝나면서 그 솔로몬의 아들 둘로 인하여서 나라가 가려집니다. 르보암 또 여로보암 하면서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 북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이제 거쳐가지 않고 빙 돌아서 갈 정도로 그 땅도 그 사람들도 싫어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을 찾아가셨어요. 그가 유대인이셨지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이방 사람들의 그 땅을 찾아가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린 찾아가야 돼요. 이 사람은 안 돼, 여기는 안 돼가 아니라 찾아가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느냐? 찾아가서 기다리셨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사람들이 올 때를 기다리셨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기다린 장소는 우물가입니다. 사람들이 물들어 올 장소, 거기는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려고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려고 기다렸을 때에 한 여인이 이제 물동이를 들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때가 몇 시냐? 12시. 6시라고 했지만 우리 시간하고 6시간 차이 나니까 12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12시면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시간엔 다 낮잠을 자거나 쉬거나 하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이 12시에 물동이를 들고 물을 들어 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다들 아유 저 사람이 남편이 5시였대. 아이고 지금 또 새로 산대 하면서 흉보는 것. 차만 낯을 들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남들이 만나지 않는 시간, 남들과 마주치지 않는 시간을 정해서 12시에 오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더니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온 거예요. 한 번에 여러 사람 만나는 것도 좋지만 1대1 만남을 갖는 것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그 말을 이제 만났을 때에 이 여인이 물동이를 내려놓고 이제 물을 깃지 않습니까? 물을 길어 올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전도할 때는 입을 열어서 말을 건네야 돼요. 입 딱 다물고 이거 전도지 주고 입 딱 다물고 이렇게 한다면 그거 누가 이 전도를 받겠습니까? 환하게 웃으면서 입을 열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셔요. 나에게 물 좀 다오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이 여인이 아니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이 어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나에게 이것을 구하였을 것이고 또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14절 우리가 오늘 본문은 사실 길어요. 그래서 뒤를 봤지만 앞에 14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아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그럴 때 여인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다시는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주님과의 대화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쭉 또 하다 보니까 내 남편이 몇이냐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비범치 않거든요. 물 이야기 하시죠. 남편 이야기 하시죠. 그래서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주여, 주는 선지자이시군요 하면서, 그런데 내가 선지자인 주님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고 질문을 하죠. 여러분, 전도 나가면 전도받은 사람이 궁금한 걸 질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좀 뭐 좀 물어봐도 돼요? 그러면 서로 이제 관계가 형성되고 전도가 되는 거죠.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뭔 질문입니까? 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예배 드리면 된다고 하는데, 어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드린 예배를 좋아하십니까? 그리심산에서 드린 예배를 좋아합니까? 이거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나에게 답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하면서 그 핫 이슈를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대답을 해주죠.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야. 그리심산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하면서 중요한 메시지 23절을 주고 있습니다. 2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거예요. 그리심산이냐 아니면은 예루살렘이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야.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여기 찾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원한다, 강렬한 소망을 이제 담아서 내가 너희를 찾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이 찾는다는 단어가 세 군데 나오는데, 목자가 양을 100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쭉 들어왔는데 꼴을 먹이려고 하고 다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이제 밤은 그냥 어둑어둑해지고, 그럴 때에 목자는 양들을 다 이제 우리에 넣어놓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목자의 심정이 어떠냐 이거예요. 까지가 한 마리 이제 없으면 다음에 뭐 또 남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 찾는다 이거예요. 눈에 불을 켜고 그 한 마리를 찾고 이름을 부르면서 다니는 거예요. 골짜기에 빠져 있으면 그를 꺼내고 하면서 찾는 목자의 심정. 여기 또 찾는다는 말은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1드라크마를 잊어버렸어요. 그럴 때 아이고 이거 어디 갔을까? 다음에 찾지 뭐, 이게 아니라 등불을 켜면서 막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 귀하고 귀한 보석을 찾는 그런 모습, 이걸 얘기하죠. 또 여기서 찾는다고 하는 것은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그럴 때 아버지가 아들이 집 나갔을 때에 그냥 둡니까? 언덕 위에 서서 이제나 저제나 아들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기서 조그만 뭐가 물체만 보여도 내 아들인가 눈이 막 크게 뜨고 달려가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목자가 양을 찾듯이, 여인이 1드라크마를 찾듯이, 아버지가 아들을 찾듯이 간절하게 찾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눈에 잘 띄는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눈에 잘 띄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니까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제가 이렇게 쭉 설교할 때 한 분 조는 분 없어요.
딴 데 뭐 보시면 볼 데도 없지 뭐 이게 다 창문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참 감사해요. 그런데 뭐 예배 드리는데 핸드폰 보고 졸고 딴 데 보고 있다면 설교자 있으니 안 갑니다. 은혜가 안 가는 거죠. 그런데 딱 눈을 뚫어지게 보면서 왜 나는 한 번 안 봐주나 보면서 막 간절히 구하고 찾는 모습으로 있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막 쏟아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마음일 거예요. 오, 김지사 너 왔구나. 아, 이권사 왔네. 아유, 너 청년도 왔구나 하면서 야, 성가대 오늘도 다 왔네. 남자들은 변함없이 90명씩 그대로 왔네 하면서 막 보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이 삶에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정말 정성껏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미국 시애틀에 가면 이제 유명한 사람 세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두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하나는 고등학교만 졸업을 했어요. 대학을 못 갔어요. 또 하나는 같은 주일학교를 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하나는 빌 게이츠라는 사람. 얼마나 부자인가 우린 다 알잖아요. 세계적인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 또 하나는 누구냐? 그야말로 비행기를 이렇게 만들고 비행기를 이제 이끌어가는 보잉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보잉사 있잖아요. 그것이 이름이에요. 보잉이라는 사람. 비행기를 제조하고 비행기를 만들어서 세계로 파는 그런 이 사람, 보잉. 또 한 사람은 누구냐? 맥콜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핸드폰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최초로 핸드폰을 만든 사람. 지금은 여러분 핸드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핸드폰이 있어야 이 핸드폰이 없으면 우울하고, 핸드폰이 없으면 막 정신이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청년들도 많아요. 이 핸드폰, 이걸 누가 만드냐? 맥콜드가 만들었는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주일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이 주일학교에서 라이크 후드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이 선생님이 어려서부터 이 세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이제 이 세상의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배워라. 하나님은 틀림이 없는 분이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신단다 하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예배하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세계 이름 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하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주님께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여자는 주님과 단계적인 예배와 질문과 응답을 통하여서 이분이 누군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처음에는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29절 같이 봅시다. 29절 시작. 내가 행한 이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게 말한 이 사람은 그리스도야. 와 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의 영혼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동네에 부흥의 빌길이 터지도록 불을 던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간증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이제 낮에 사람들 창피해서 왔던 물동이 다 버려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을에 갔어요. 그 사람들에게 소리쳤어요. 아니, 이전에 사람들 눈을 피해서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 잘 때 살살살살 나왔던 사람이 이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와 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노라 하면서 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냥 엄청난 신학적인 지식, 전도 훈련 받아서 그것도 좋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전할 때에 그 사람들 마음속에 이 전도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인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주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놀랬어요. 이 사람들이 날마다 우리를 피해가던 사람인데 오늘 나와서 큰 소리 치면서 전도해. 그래서 마을에 들어와서 막 기쁨에 찬 얼굴, 그 옷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저렇게 좋아하지? 뭔가 확실한 것을 붙잡았는가 봐. 이야, 대단한 그 변화네 하면서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고 놀라도록.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놀랬고 동네 사람들은 그 여인의 얼굴을 보면서 놀랬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만난 여러분의 얼굴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 사람 항상 시무룩했는데 왜 이렇게 밝아졌어? 저 사람 항상 눈이 내려갔는데 왜 이렇게 눈이 좀 반짝 떠있어? 저 사람 걸으면 힘이 없었는데 오늘은 달려가네? 좀 변화되는 모습 보고 뭔가 있는가 봐. 뭔 약을 먹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새로워졌을까? 궁금해서 달려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 아무튼 이 여인이 나가서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 여인한테 얘기는 들었는데 우리 동네 와서 이틀만 더 유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때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동네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자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거기 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쫙 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들이 막 깜짝 놀라요. 내가 내 이야기 들어서 그런가 봐 하는데 이분 말씀 들으니까 완전히 다르네 하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말씀이 있어요. 42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1대1로 만나서 자기도 변화됐는데 이틀 유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동네 사람도 이분이 바로 구주시구나, 내 말이 아니라 이분을 친히 말을 들으니까 이분은 구주시구나, 대단하네 하면서 막 은혜 받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그 앞절 41절 한번 나같이 봅시다. 41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 듣고 믿는 자가 막 더욱더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 땅에 막 부흥의 불길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동네에 희망의 불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절망과 소외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과 비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던 것들 이제 다 사라지고 은혜의 환경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수가성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 거듭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그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그에게 생기니까 그들이 기뻐하며 춤을 추며 이 수가성이 완전히 잔치가 되는 그런 땅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니까 어때요? 전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전도하니까 그 마을이 변하고 세상이 바뀌어진다는 것, 여러분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말씀 듣고 전도하겠다는 생각이 안 드나요? 그런데 이 전도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떤 반응이냐,
밀러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스팔트에서의 낚시질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독교인은 평균 6,000번의 설교를 듣는다. 6,000번 설교 듣는데요. 그리고 8,000번의 기도를 한다. 그리고 2만 번의 찬송을 부른다. 이야, 찬송도 많이 부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듣죠. 그런데 전도는 하나도 안 한다. 기도만 하지, 찬송만 하지, 그냥 말씀만 듣지, 전도는 실천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녀는 이 받은 말씀, 받은 은혜를 딱 들고 나가서 전했다고 하는 것.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외쳤던 것. 아유, 다음에 하지. 아유,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다음에 누구 만나면 하지. 때가 되면 하지. 그럼 뭐예요? 열정이 다 식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이 여인처럼 받은 은혜가 있으면, 예수님 만났으면 바로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1855년에 이 보스턴의 한 구두 가게에 일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이 학교에 한 교사가 들어왔습니다. 킴볼이라고 하는 교사였는데, 이 17살 학생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애매한 사람에게 자네 예수님을 믿는가? 그랬어요. 아, 예수님이요? 아, 믿지요. 아,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나는 모태신앙이고요. 저는 교회 잘 다닙니다. 아니, 그거 말고 당신이 예수를 믿느냐 이거야. 예수님이 당신이 구주냐 이거야. 너 거듭났느냐고 묻는 거야. 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갈수록 대답이 그냥 쭉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그때의 무디가 거기서 깨진 거예요. 거기서 녹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는 내가 태어난 날 너무 기뻐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 오늘 정말 기뻐해 주실 일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금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나는 오늘 거듭났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새로워졌습니다. 기뻐해 주십시오 하고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편지 쓴 걸로만 아니라 자기가 거듭나서 만난 예수, 자기가 깨달은 예수,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세계를 보여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가서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기쁨의 복음이 퍼져나가는지. 이 여기만 머물지 않고 영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프레드릭 마이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은혜 받고 영국의 부흥사가 돼서 영국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전도받고, 한 사람이 거듭나고,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에 모든 세상을 다 뒤집어 놓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 너무 예화가 큰 예화입니까? 아니, 또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예화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일부 때 이제 나와서 성가대 했던 그 집사님 중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 태선옥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이제 교회 처음 시작할 때 1층 문화센터에서 노래 교실을 열었습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에서 문화센터 하니까 노래 교실 한다니까 노래하기를 좀 좋아하고 노래를 좀 배우고 싶어서 교회에 왔어요. 사실 1층 문화센터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초청을 받아서 2층도 그럼 3층도 본당에 와서 예배 드리자. 그 본당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습니다. 그리고 집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성가대에 앉아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변화가, 완전히 불교 신자거든요. 그런데 이런 변화가 오는데 그것만 아니라 딸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온 딸이 이현이.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딸이 왔어요. 그 딸 이름이 이진이. 둘 다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로 학생의 교사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시잖아요. 이진, 이현이 하면 누군가.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이제 올해 와가지고는 남편이 교회에 옵니다.
또 제일 큰 딸, 이제 첫째 딸이 나오게 되죠. 이영이라고 해서 다 나와요. 온 식구들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번 추석에는 시골에 가서, 시골이 영덕인데 거기 가서 할머니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우상단지 이거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우상단지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할머니를 모시고 명절날 추석 때 이제 교회 가서 함께 예배 드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박수칠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성도 중에 이렇게 식구들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온 식구들, 할머니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제시하려고 그럽니다. 이 강해 설교가 얼마나 좋은지, 이 때에 맞게 이 사장을 말씀하면서, 이 사장은 포커스가 예배에 관해서 말씀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전도에 관한 말씀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앞에 보면 새로 지어진 집, 데우프르지오 숲속의 아침이라고 있잖아요. 이제 다 지어져서 11월 27일부터 입주하기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는 나가서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과거 이야기하면 조금 부끄러운 과거가 우리에게 있어요. 부끄러운 거. 우리가 1단지에서 있을 때 거기 하기동교회라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여기 교회를 짓고 이쪽으로 올 때 몇 분이 오셨느냐? 39분이었어요. 39. 그것도 이제 젊으신 분들은 한 15, 20이고 또 나머지는 어르신들 또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목회자로서는 겁이 난 거예요. 성전은 다 지어놨는데 이 39명, 그것도 안 오신 분 빼면은 한 25명, 이거가 교회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걱정이 막 그냥 넘어오는 거죠. 그럴 때에 여기 앞에서, 학교 앞에서 전도를 해요. 큰 교회, 두 교회만 아시지 않습니까? 와서 막 전도하고 나눠주고, 또 피곤해서 우리 교회 와서 쉬었다가 또 가고, 이거 참 얄밉기도 하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전도 나가려니 사람도 없지. 우리는 전도 나가려니 전도로 물건을 살 돈도 없지.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목회자 마음 찢어지죠. 근데 여러분, 그 39명이 이제는 6년이 지나면서 400명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 너무 고마워요. 찬양할 게 없어가지고 혼자서 같이 나의 사랑, 나의 주님, 우리 불렀잖아요. 근데 이게 멋진 성가대가 서고요. 여러분들이 이사 와서 이곳으로 오고요. 또 전도해서 오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는 돈도 있어요. 이제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는 조직도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먼 산 보듯이 하지 말고 우리가 실제로 전도하러 나가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백운호수 백운밸리에는 이제 효성 아파트가 있고, 또 골드가 있고, 또 사랑채, 풍경채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마치 또 전도를 해야 되지만 이제 새로 오는 그런 이 집단이 하나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가서 우리 교회를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백운밸리 중앙에 백운호수 교회가 있습니다. 참 따뜻합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하면서 좋은 선물을 내자 이거예요. 또 선물도 주고 하면서 이제 우리는 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이제 여기를 마음에 품읍시다 여러분. 저 교인이 이 아침의 숲 여기 가슴에 품으면서 그쪽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떻게 갈 건가, 선물을 뭘로 할 건가, 어떤 조직을 세울 것인가 얘기할 거예요. 이제까지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없다고 하지만 이제 우린 여전도에, 남전도에 각 목장 조직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못 갈 게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 안 간다면 그건 직무유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전도합시다. 한번 같이 합시다. 전도합시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도와 간증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고요.
이때 한번 나도 그때 전도했어. 전도했어. 내가 본 전도한 사람이고 좀 봐. 좀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주님 하면 그냥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을 거예요. 저 앞에. 이제 우리의 삶을 바꿉시다. 하나님께서 대상들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은혜로 차고 넘치도록 한 영혼을 사랑하며 전도할 때 주의 은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나도 전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나도 간증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변해지고 나 때문에 새로워지고 나 때문에 불꽃이 튀는 그런 존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걸어가